삭개오 얘기는 옛날 주일학교를 다니신 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얘기입니다. 그 시절에 전도사님 설교의 단골 메뉴가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아니었습니까? 노래도 그냥 불러댔지요.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지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지요. 1부 때는 박수를 치던데요. 그런데 이 뽕나무라는 번역은 정확하지는 않은 번역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 뽕나무와 같은 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새로 번역하면서 이제 돌무화과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어른이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는 것이 점잖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키득대고 손가락질을 하고 했지만 삭개오는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올라갔습니다. 그의 마음에 깊은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리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긁어내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원성을 사기는 했지만 그래도 돈은 많이 모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알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쌓여도 이상하게도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하고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은 도대체 누굴까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 것이지요. 왜 그런 갈증이 있을까? 인간은 누구나가 다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것도, 성공을 추구하는 것도, 권력을 추구하는 것도 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갈망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으로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시아 하이멜이라는 사람은 문화계에 종사하면서 배우들의 성장 과정을 많이 지켜보았답니다. 유명 배우 중에는 무명 시절에는 무슨 식당에서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 극장 매표소에서 표를 팔거나 그런 밑바닥 생을 살면서 배우의 꿈을 키워가다가 마침내 소원대로 아주 유명한 배우가 된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해졌으면 이제 행복해 해야 할 텐데 이 신시아 하이멜이 곁에서 지켜보니까 그게 아니더랍니다. 오히려 짜증이 전보다 더 많아지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우울증을 앓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유명해지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면 그러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공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에 눌리고 그리고 이 염려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시아 하이멜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심한 장난을 치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의 커다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이 그냥 성공하면서 성공의 목을 매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큰 허탈감을 주려고 옛다 성공하면서 성공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심하게 장난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가 하나님의 그런 장난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되었는데도 마음에 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 밑에 오시더니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유대인들이 집에 유한다 하는 말은
말할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삭개오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네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삭개오는 그 순간에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면부지의 자기를 알고 계신 분, 자기 속에 있는 그 은밀한 그 갈망, 갈증을 훤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삭개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샘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허전하고 답답하고 하던 그 갈망은 다 사라지고 그냥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 모시고 살면 갈망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존재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지요. 내 존재라는 것이 어머니 뱃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 품속에 내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나는 날 내 존재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게 된다면 그건 놀랍고 굉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눈길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시지요. 기도할 때 응답하시지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존재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귀한 가치를 기껏 땅에서 돈 몇 푼으로 증명을 해버리고 했으니까 그게 증명이 될 리가 있습니까? 마음의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이 삭개오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 삭개오만 받는 복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자, 그게 뭔지? 첫째로는 안식이었습니다. 안식. 돈이나 성공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벌어도 만족이 안 되니까, 이 처음에 삭개오처럼 벌어도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하면서 계속 자기를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데, 돈이나 이런 것으로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근데 자기는 양이 적어서 그런 줄 알고 더 많이 하면서 더 자신을 채찍질을 해대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사람은 본래 방향을 잃으면 마음이 더 바빠집니다. 2차 대전 때 영국 이 조종사가 전투기를 조종을 하다가 이 계기판이 고장이 나서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이 지상 관제탑과 교신이 되어서, 그래서 상관이 다급하게 묻습니다. 대위, 자네 지금 어디 있나? 그 조종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는데 전속력으로 날고 있으면 뭐합니까? 길을 잃으면 괜히 마음이 더 바빠집니다. 그래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계속 달립니다. 안식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진정한 존재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자신의 고귀한 가치를 발견을 했기 때문에 다른 무엇으로 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채찍질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은
계속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사는 사람들아, 그런 뜻이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인생에 이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안식을 더 잘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주위가 온통 더 많이, 더 빨리 하면서 달리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 경쟁에 휩쓸려서 영향을 받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욕망에 오염이 됩니다. 그것을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런 오염된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조종사가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 많은데 제일 마지막에 거쳐야 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비행기가 일정한 고도에 이르면 교관이 그 훈련생의 머리에 자루를 뒤집어 씌워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교관이 이 조종관을 잡고 이제 고개 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행기가 하늘 높이 치솟았다가 땅으로 급강하를 하기도 하고 그냥 공중 제비를 돌기도 하고 날개를 막 요동치기도 하고 정신없이 비행합니다. 그렇게 훈련생의 혼을 쏙 빼놓고는 자루를 싹 벗깁니다. 그러면 그 훈련생이 다시 조종관을 잡고 그 비행기를 온전하게 수평 위치로 빨리 되돌려 놓아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그걸 하지 못하면 불합격인 것이죠. 그 과정의 이름이 비정상적인 비행 자세에서 회복하기, 영어로는 뭐 짤막하겠지만 어찌 긴 이름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는 것이,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삶에서 회복하기. 한 주간 살면서 온갖 뒤집어지고 흐트러지고 했던 내 마음을 이 예배를 통해서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바른 길인지를 나도 모르게 곁길로 간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깨끗하게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솟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분명히 보이니까,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분명히 보이니까, 그러면 저절로 의욕이 생기고 에너지가 막 충만하게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재충전을 하는 것이죠. 주일 성수는 메마른 의무가 아니라 내 삶을 윤택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필수 비타민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하는 말,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주일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일이 내 인생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삭개오가 얻은 복은 기쁨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했습니다. 특별한 기쁨, 이날까지 누려보지 못한 특별한 기쁨을 삭개오가 이제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날까지 세상 기쁨은 많이 누려보았습니다. 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요즘 식으로 말하면 고급 호텔에서 뷔페식도 많이 먹었을 것이고 크루즈 여행도 1년에 한 번쯤은 늘 다니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리는 기쁨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누리는 기쁨은 아주 질이 달랐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날이 갈수록 시들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누렸던 쾌락, 오늘 똑같이 해보면 약간은 좀 시들해집니다. 한번 해봤으니까 조금 더 센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일은 좀 더 센 것이 있어야 됩니다. 모레는 더 센 것. 그래서 자꾸 더 센 것, 더 센 것, 더 짜릿한 것 자꾸 하는데 그게 어느 한계가 있지 무한정 센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시들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은 정반대입니다. 갈수록 더 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잘 모르던 것을 이제 성장하면서 점점 이 영의 세계를 알아가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삶을 점점 더 많이 체험하게 되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되고, 천국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눈이 열리게 되고 하니까 기쁨이 갈수록 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좀 더 충만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런 거는 뭐 초신자들에게나 해당되는 거지, 내가 지금 30년인데 뭐 그 정도는 다 넘어섰다, 그럴지 모르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침마다 뭐 초신자든 기신자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으로 여러분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민족을 어찌해 주시고 통일 주시고 뭐 그런 기도는 조금 내려놓고 조용히 마음을 모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내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 귀절을 되뇌면서 묵상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을 건널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들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어느덧 마음속에 잔잔한 기쁨이 샘솟기를 시작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러면 하루가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끝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쁨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병도 이깁니다. 걱정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속에 기쁨이 있으면 병도 이겨냅니다. 여러분, 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섬김입니다.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돈밖에 모르던 수전노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180도로 변하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나니까 살아가는 자세가 이렇게 완전히 확 달라진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면 내 자신이 행복해진다. 그래서 나는 이웃을 섬긴다.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를 하면 내가 보람을 느끼게 되고 내가 행복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섬긴다.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웃을 섬긴다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기적인 것이죠. 물론 그때 이기적이라는 것은 무슨 나쁜 이기적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웃을 섬기면 이웃도 좋지요. 또 내가 뭐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지면 그건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웃을 섬기는 목적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라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기적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서 이웃을 섬기면
점점 세월이 갈수록 피로도가 쌓이게 됩니다. 피로 증후군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그 보람을 느끼는 것이 점점 약해지죠. 거기도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이죠. 점점 처음에는 보람 있다 했는데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하면 보람이 점점 약해지고 대신에 피로도가 자꾸 쌓입니다. 그럼 마침내는 아이고 뭐 보람 안 느껴도 좋으니까 봉사 못하겠다, 그래 되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그래, 정말 너희는 내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피로도가 쌓이는 일이 없습니다. 쌓일 리가 없지요. 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되었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차갑고 냉랭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고민이 되어서 결심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의 그 엄격한 계율을 따라서 살면 내 마음의 냉랭함이 좀 변화가 될 건가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은 수도원 뜰을 걷다가 우연히 벽에 걸려있는 그림에 눈이 갔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에 맞으시는 그림이었습니다. 전에도 한 번씩 지나다니면서 봤던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는 주님, 온몸이 피로 물드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냥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꾸러져서 얼마나 흐느껴 울었는지 한참을 울다가 일어서는데 그분은 이미 새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20세기 최대의 성자라고 하는 테레사 수녀지요. 평생을 인도의 이 캘커타의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자기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그런 이 봉사자들에게 늘 새벽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강조합니다. 새벽 시간에 주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새벽의 기도 시간에 승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일은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여러분은 여기 남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런 순간이 없으면 일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기 남아서 봉사할 힘을 얻지 못하고 아마 자빠지든지 어디로 사라지든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가 진정한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늘 쫓기고 스트레스에 눌리고 내가 꼭 이게 있어야만 내 존재에 의의가 있어,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존재 가치라는 것이 그런 몇 푼에 있는 게 아닙니다. 돈 열심히 벌어야지요. 근데 그건 돈을 벌어야 내 존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버는 것이 아니라 잘 쓰고 선한 일에 쓰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볼 때 내 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 기쁨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좋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섬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안식, 기쁨, 섬김. 이 세 가지 복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